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해 오해가 쌓이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가 쌓이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집중해서 들으세요. 기침이 많이 나면 뒤에 가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 네. 자,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이스라엘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그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걸 보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구원을 고백하며 그 구원을 외쳤던 자들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 바로 주일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금요일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성금요일로 드려지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금요일 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면은 언제 부활하셨죠? 금, 토, 그 다음 날 뭐야?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요일이라고 지칭되어지는 날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일요일이 빨간 날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오늘 주일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그 기념한다라는 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빵긋 웃으면서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그 기쁜 소식이 있으니까 웃으시면서 이렇게 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시작. 한 번 더 이렇게 합시다. 잠에서 깨어나는 부활이 있기를 축복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는 부활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려나무까지 되면서 와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이 걸어가는 그 길을 옷가지를 이렇게 벗어가지고 땅바닥에 두고 예수님이 타시는 그 나귀 위에 올려둠으로써 왕이 예루살렘 가운데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그들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기뻐하고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종려나무까지는 들고.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했을 때 제자광성교회에서 이 종려나무, 이 종려주의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우리 고등학생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청년들이 이제 장성해서 청년들이 되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종려주의를 좀 더 기념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선생님들을 딱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다이소 가서 나무까지, 종려나무까지 구할 수는 없으니까 나무까지 큰 거 사가지고 해라. 그리고 선생님들 일렬로 쫙 서라. 그래가지고 애들이 들어올 때마다 뭐 했냐면 호산나 막 외치게 했어요. 그 처음에 애들이 이제 엘리베이터가 쫙 열리죠. 그다음에 호산나 하면은 같이 호산나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딱 열리자마자 다시 문을 닫고 내려가려고. 처음에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뭐예요? 막 하고 막 안 들어오고 막 이랬었던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호산나 이렇게 외쳤을까? 왜 왕이 오시면 기뻐했을까? 왜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어떤 오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들의 구원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구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억압 가운데 있네. 로마의 속국으로 있네. 그 로마의 모든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로마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나라로 다윗의 왕국과 같이 찬란한 그 나라로 회복시키실 거야. 그거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쳤다고요. 호산나. 그런데 여러분 그 외쳤던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땅바닥에 무릎 꿇고 머리 박으면서 그럴 수는 없다라고 통곡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던지고 침을 맺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실 때, 재판을 받으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와 예수가 있었습니다. 바라바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에요. 진짜 죄인을 놔두고 아무런 문제 없는 예수. 그래서 심지어 빌라도가 뭐라고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 빌라도도 사실 억울해요. 우리는 주기도문할
그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붙잡혀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하잖아. 빌라도도 억울하다고. 빌라도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 예수에게서 어떠한 죄목도 찾을 수 없다. 그러면서 재판을 내리시고 십자가에 죽이라는 재판을 내리고 빌라도가 한 행동이 뭐냐면 손을 닦았어요. 손. 그게 뭘 뜻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심판을 내리지만 내가 이렇게 내린 심판의 저주는 나에게 오지 않는다. 내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빌라도는 손을 닦았고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의 호산나 외쳤던 자들이. 왜 그랬을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진 않아요. 세상적인 정의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지 않고요. 어떠한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내 생명 다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이성에 맞는다 하지 않아서 그거하고 뭐 일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 들고 그러는 것들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순간이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설령 내가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나오게 되는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법칙들과 이런 것들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예배하며 따라가시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것에 만족한다면, 아무런 기대감도 없다면, 제가 오늘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죠. 지옥 가기 싫어서 여기 앉아 있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사실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 예수님 믿는 그 시작 정도 맞죠? 근데 여러분, 지옥 가기 싫어서 믿는 신앙은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왜? 이거 안 하면 혼나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 왜 잘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왜 잘 들었어요? 엄마 말 잘 들었을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쳐서요? 내가 잘 들은 거 봤을 때 막 엄마가 행복해. 내 삶의 전부. 그래서 그래요. 물론 진짜 어렸을 때는 저희 애기가 7살, 8살인데 걔네들은 지금 저희에게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아이들이 착한 행동을 했을 때 엄마 아빠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근데 조금만 우리 머리 커봅시다. 혼나기 싫어서 우리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법을 왜 잘 지킵니까? 양심도 있기는 하지만 이 법을 어겼을 때에 받게 되는 이 형벌이 무서워서 우리는 법을 또 지키기도 하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자들이라면,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은 예수님을 지옥 가기 싫어서 믿는 수준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수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따라해봅시다. 속도보다 방향이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방향, 그 뜻은 무엇일까요? 다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힘차게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다시 한 번 더 선포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선포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하는 겁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이것들을 증언케 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 땅 가운데 속히 오리라. 재림하리라. 뭐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답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네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속히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으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방향성이 설정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인간관계를 맺고 연애하며 나중에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모든 위치에서 영향력을 드러낼 때에 그 영향력의 목적은 단순히 내가 돈 잘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 얄팍한 수준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게 되셔야 된다고요. 그게.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갈망과 그러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상태가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보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 주 예배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물론 죄 안에 빠지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문제도 있기도 하고요, 그 실패와 좌절과 무기력 가운데 허우적거리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런 허우적거리더라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나의 문제와 허우적거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고 이제 저도 나름 이제 사역의 시간이 10년 다 돼가고, 또 워룸 기도회, 이그나이트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해보죠. 그러면은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진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물론 모두가 기도해야 되지만 이 친구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더 간절히 기도해요. 진짜 기도해가지고 변화를 받아야 되고, 진짜 기도하고 무너지고, 진짜 기도해서 나의 모든 심령이 상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될 친구들은 막상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한 사람들이 더 기도하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충만한 자들이 말씀 읽고 기도하니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되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날수록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상태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잘하고 있는 자들은 왜 더 기도를 하고 해야 하는 자들이 왜 더 기도를 해야 되는 자들이 기도를 안 하게 될까요? 단순히 믿음의 유무 차이?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해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 충성할 수 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길 축복합니다. 시작 인사해볼까요? 아멘. 자, 그럼 바로 오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미천한 나도, 부족한 나도, 그럼에도 사랑스러운 나도 사용하신다. 아멘. 우린 비천해요. 우린 연약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사랑스러워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잘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요. 그냥 우리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직접 빚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자들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모두를 부르셨고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과 콜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읽은 이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것을 조금 더 크게 세부적으로 세 개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6절에서 18절 시작. 주인의 명령을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종들. 자, 19에서 30절 말씀 시작. 타국에서 돌아와 결산을 하는 주인의. 이 25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의 흐름으로 나뉩니다. 어떠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누구를 비유로 할까요? 하나님이겠죠. 그러면 종들이 나오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종이 나와요. 그럼 그 종들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주인과 교제를 하고 있으며 주인과 관계를 맺고 있고 주인이 나름 신뢰할 수 있는 종들의 모습, 즉 오늘처럼 여러분들처럼 이 예배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종으로 비유로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종에게 뭘 합니까? 5달란트를 맡깁니다. 두 번째 종에게는 몇 달란트를 맡겨요? 2달란트.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는 몇 달란트를 맡깁니까? 1달란트를 맡기죠. 그래서 주인이 이제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머나먼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그 맡겨진 달란트를 잘 가꾸고 잘 이용해가지고 이윤을 남겨요. 그래서 16절에서 18절에서 이제 수행하는 모습인데 19절에 그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결산을 할 때 어떻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 다 함께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리고 22절 2달란트 받은 사람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그럴 때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자들에게 주인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대표적으로 21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21절 시작.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하세요. 그리고 이제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에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하자. 그곳에서 영원토록 그 즐거움과 아픔과 슬픔과 어두움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다 함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 뭐라고요? 당신의 달란트를 1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여기에 감추어둔 달란트를 다시 꺼내놓으니 보소서 주인 당신의 겁니다.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횡령한 거 하나도 없이 그대로 주인께 돌려드립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주인 보세요. 이 종 보세요. 1달란트 돈 주인의 것을 횡령했습니까? 하나도 빼지 않았다고요. 하나도 주인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았다고요.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돌려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주인이라면 솔직하게 칭찬해줘야죠. 야, 이 돈을 너가 어떻게 해서든 뭐 꿈쳐먹을 수도 있었는데 잘했다. 그래도 너 마음이 깨끗한 친구구나. 야, 너 정직한 친구구나. 잘했다 정도 해야 돼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다 함께 3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뭐라고요? 이 무익한 종이라고 말을 해요. 무익한 종.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종의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리고 심판은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라고요? 지옥으로 갈 것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조금 머리가 깨어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야, 이 한 달란트 받은 종, 솔직히 말하면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지옥에 내보내지? 그러면 이 주인, 이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성과만 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실까? 왜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의 이윤을 받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칭찬받았고 천국에 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비록 이윤은 남기지 못했지만 정직하게 행했잖아요. 근데 지옥이라고요? 뭐예요 하나님? 자본주의의 폐입니까? 자본주의 관점으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오해에 대해서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24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아. 뭐라고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다. 즉 주인, 당신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돈을 끌어모으는 사람이고, 주인 당신은 뭐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종들을 통해서 돈을 실패만 안 하면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 1달란트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땅에 숨겨놨으니 보세요, 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죠? 우리 2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럼 27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에게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이다. 뭐라고요? 야, 내가 만약에 들어봐라 이 친구야, 이 답답한 친구야, 답답한 종아, 들어봐. 내가 만약에 일하지 않고 너희들을 통해서 돈 버는 것만 즐거워했다면, 그것을 나의 목적으로 두었다면 너는 그 돈을 은행에 맡겨가지고 그 이자만 받았어도 충분히 이익이 됐을 것이다. 근데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게 이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거 그거 아니에요. 진짜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몰랐고 오해한 상태에서 그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하지 않았을까요?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에 대해서 오해한 상태로 그대로 있었을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2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여기까지 뭐라고요?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우리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1달란트라는 화폐 가치를 한번 좀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상황입니다. 그 하루 일당이, 그 한 사람이 열심히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일했을 때 얼마를 받냐면 평균적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 근데 그 한 달란트는 얼마의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6천 데나리온의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죠. 그럼 그 한 데나리온으로 뭘 해야 돼요? 옷도 사고 먹을 것도 하고 집값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죠. 돈 모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이 그냥 한 사람이 돈 받은 거 그대로 6천 데나리온을 모아야지 한 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대충 계산해 봤거든요. 몇 년을 모아야 되나? 6천 나누기 365 해보세요. 계산 빠른 사람. 내가 이거 계산했는데 못 적었네. 내가 이과가 아니어가지고. 대충 그냥 계산 나오시죠. 뭐 27년, 28년 나오실 겁니다. 뭐 그냥 그렇다 쳐. 자, 그런데 그 한 달란트를 오늘날 화폐 가치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크게 쳐줘서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그 10만 원을 받은 거를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통장에 모아둬서 한 달란트를 모아뒀다 해보면은 그 한 달란트의 가치는 6억의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일하는 노동의 값으로 한 달란트가 6억의 가치지, 이것을 금의 가치로 하면은 더 폭등해서 얼마까지 뛰냐면은 약 15억에서 30억까지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종이에요, 종. 주인이 종에게 돈을 맡겼다고요. 이 종들은요, 보세요. 그냥 매일 하루 일당 받아가면서 하루하루 10만 원씩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에게 갑자기 6억짜리 프로젝트가 떡 놓여 있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억짜리 프로젝트가 놓여 있는 거예요? 30억. 2달란트는 12억. 한 달란트는 6억.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30억을 떡 주면 12억, 6억 주면서 너 쓰고 싶은 대로 써, 이게 아니라 너 이거 가지고 생활하는데 사업을 잘 해봐. 너 이거 가지고 한번 너의 삶을 꾸려봐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싸라 삐용 이럴 거예요? 막 궁따리 씨아바라 할 거야? 아니지. 나는 종이야, 종.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이윤을 남겨야 돼.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갑자기 큰 돈이 나에게 주어지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갑자기 나에게 큰 돈이 주어지죠? 떨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백지화가 돼요. 모든 것들을 비판하던 사람이 막 기업 비판하고 뭐하고 정부 비판하고 뭐 비판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프로젝트가 딱 주어지죠? 머리가 백지화가 돼버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두려워했던 게 바로 이 영역인 겁니다. 나는 그저 10만 원 받고 살았던 사람인데 6억? 감당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24절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주인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심정이 살짝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억울한 심정, 두려운 심정 가지고 2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어. 뭐라고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굳은 사람의 표현을 그 원어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이 뜻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혹한 사람, 잔인한 사람. 그러니까 주인에게 딱 이렇게 했을 때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당신은 가혹하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루 일당 10만 원 받고 생활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6억을 주고 가면서 알아서 잘 꾸려보고 사업해보라고 말하는 게 가당키 납니까? 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을 줄로 생각하셨습니까? 정말로? 나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본 적도 없고 그저 시키는 것만 해왔어도 그저 그냥 살아갔는데 큰 문제 없이 나름 만족하고 살았는데 나에게 갑자기 이러한 큰 문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그 주인, 제정신입니까? 내가 이걸 감당하지 못할 거 알았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므로 주인, 당신은 너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행여나 이렇게 막 다르게 손 댔다가 다 탕진해버릴까 봐 두려워서, 그리고 그 탕진해버림으로써 주인이 나에게 와서 징벌을 내릴까 봐 두려워서 이 달란트를 내가 땅에 숨겨놨습니다. 어때요? 자기 분수를 아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다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무익한 종이다, 게으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이윤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너가 큰 돈을 하는 거, 이 돈을 가지고 너가 사업적으로 번창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이걸 가지고 내가 명령한 대로 살았니? 결과는 주인에게 있고 너는 그저 이걸 가지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살았니? 너 그거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았니? 이거 보시는 거예요. 이거 아까 읽었잖아요. 주인이 그거 원치 않는다고. 다 함께 자 27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뭐예요? 너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니? 내가 너에게 원했던 건 이거 아니야.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으로 한번 대입해 봅시다. 우리 삶으로 대입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 이와 비슷한 마음,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십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가정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외모를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연약한 육체를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부족한 지식을 가진 모습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매력 없음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원망할 때가 사실 많지 않으세요? 물론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고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거라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삶의 자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남들에게 다 좋은 거 주시면서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 서운함, 이 서운함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오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오해하고 서운해 할까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오해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죄인이고 실수하고 넘어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 네, 회개해야 되는 거 알아요. 저 부족한 사람인 거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나에 대한 그 상태, 나의 허락하신 것들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한 거 인정합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 죄인인 거 인정해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것에 대한 망각한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아멘? 근데 저는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교제할 때 어떠한 오해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어떠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목회적 관점으로 멘토링을 하고 코칭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반응으로 크게 나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와 오해하는 자. 물론 받아들인 자가 무조건 뭐 다 좋아서 받아들이는 거 아니고 오해하는 자가 다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김찬영 목사가 하는 말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지금은 아플지라도 피가 되고 살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고, 도대체 저 김찬영 목사가 하는 말이 왜 나에게 이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서로 간에 오해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 말했구나, 내가 너에게 무례했다, 실수했다라고 사과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무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과하면은 그 오해가 해결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미안함, 그 소리를 요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66권이거든요. 성경 총 66권인데 이 66권을 모든 장을 합치면 총 몇 장이 되냐면은 1189장이 돼요. 66권의 전체 장을. 그리고 이 전체 1189장을 우리가 이제 절이 있잖아요. 절로 쭉 나누면은 몇 절이 나오게 되냐면 31,102절이 나오게 된대요. 근데 이 31,102절,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31,102절의 내용을 다 뜯어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으세요.
이제 반주 좀 해주실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완전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미안해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왜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니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 뭐라고요?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니 후회가 없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바꿔주세요, 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100% 바뀌지 않고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해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가혹합니다. 버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제발 나에게서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주님?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여러분, 사실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찬양하는데 첫 찬양이 뭐였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이 찬양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게 뭔지 아세요? 교만함이었어요. 교만함, 완악함. 내가 걸어가려는 그 길,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걸어가려는 그 길, 제 말로는 어려운 길이지 힘든 길이지 막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실 내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뭐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괜찮지가 않을까가 아니라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직면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직면하게 될 때 제 안에 솔직하게 어떠한 감정이 있었냐면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하나님이 설마 나를 뭐 진짜 가혹하게 하겠어? 바꿔주시지 않을까? 또 내가 충성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좀 뭐 유도리 있게 하시지 않으실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꿔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자격이 단 하나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보세요. 반대로 하나님의 완전함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불완전함,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을 인정한다면 아무리 내 삶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내면에서부터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인정한다면 어렵고 지금 내가 못할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두려워하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두려워하며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던 것들, 그것들 앞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내면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실패나 성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시대 가운데, 특히 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이제 명확한 진리가 점점 더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명확한 진리 가운데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면요,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니까. 아니, 우리 잡아먹힌다고, 이 세상에.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울부짖는 사자같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줄 아세요?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서운하게 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쉽게 마음으로 넣어줌으로써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고 서운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사람에게 실족할 수 있습니다. 네, 저에게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 실족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 계신 그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잖아. 나에게 실족했다고 해서, 그렇다면 저희를 통해서 실족했다면 제가 정중히 사과해야 되죠. 근데 그 사과를 받고서도 좌절하고 낭망하고 못 이기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걸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세요? 교회를 떠나는 모습이세요? 솔직하게 말해보자고, 교회 떠나는 모습 아니야? 그러면서 다른 교회 이동해가지고 제가 이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이 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려워가지고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상처받아가지고 다른 교회 가면 거기서는 상처 안 받아? 거기서는 어려움이 없어?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가죠. 또 다른 교회 가고 또 교회 가고 또 교회 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고. 그게 바로 사탄이 주는 속임수고 사탄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주는 오해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 가운데 주는 상처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아플 수는 있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지, 그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누군가에게 서운하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오해해서, 내가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진짜 뜻을 모르고, 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외쳤던 그 유대인들처럼 나에게 원하는 걸 줄 때는 기뻐하면서 와 호산나 호산나. 근데 내가 원하는 거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꿔주셔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일하는 것들을 방법을 바꿔주셔야죠 했던 자들, 어려움이 있으면 다 돌 던지고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도대체 당신 뭡니까? 맨날 그 문제 갖고 싸우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왕되심이 드러나지 않으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그냥 내 급급하게 살아가는, 내 감정에 따라 생각하는, 여러분 그게 감정적인 신앙이에요. 여기 와서 억지로 막 기도하게 주여 외치게 한다고 그게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해서 어쩔 때는 좋고 어쩔 때는 나쁜, 어쩌다가 얻어 걸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뭡니까? 그게 감정적인 신앙이라고.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하다는 건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으십니다. 우리와 다르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실수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감사함으로 받는 것. 내 지금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감사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이 또한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라도, 내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걸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은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 완전한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한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5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수많은 영역들을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오늘 그 하루의 삶의 자리 또 나아갑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뚫어내야 될 상황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애써 피하고 싶었던 상황들 사실 있잖아요.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거,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거, 그 각자의 영역들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속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속도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근데 너무나 힘들면 천천히 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방향성만 잃지 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에 버릴 것 단 하나도 없는 것. 제가 이번 주에 한 청년 이야기만 하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한 청년을 신방했습니다. 그 청년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와, 인생 쉽지 않더라고. 진짜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험악한 세월. 엄마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다른 곳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이렇게 있었고, 그 안에서 있었던 상처들, 어려움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웃으면서, 목사님, 그런데요, 이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저 하나님 만날 수 있었어요. 이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예배 드린 게 너무 좋아요. 이 예배 드리는 기쁨이 달라져. 요즘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 달란트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은사가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상황과 이러한 것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나에게 주신 상황들, 환경들,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것들 있죠. 가정, 직장, 환경, 내 개인의 문제, 친구와의 문제, 어쩌면 교회와의 문제, 부모와의 문제, 셀리더와 아니면 저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상황들, 그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했으면 그거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셨다는 건 그 상황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 하나님 내 그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아갑니다. 그 충성되이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모든 방향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게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 이런 고백 들었으면 좋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전도 많이 해서 그거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내가 허락한 그 삶을 치열하게 살아갔고 도망치지 않았던 너의 그 삶 보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할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 이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도망치지 맙시다. 피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완전한 분이십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 고백이 있으신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자들 있으면 나오세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했고요, 나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 있다면 앞으로 나오든 뒤로 들어가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1대1로 직면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바짝 엎드려 겸손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 이번 주에 한 새내기가 저한테 이러한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기도할 때에 강대상 올라와서 해도 돼요? 물론 여기서도 기도하는 게 좋긴 한데요, 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물론이지 가능하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자들 있으면 나오세요. 괜찮아, 부끄러워하지 마. 한 명일지라도 괜찮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지금 나오라는 게 아니라 이따 기도할 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완벽한 분입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고 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너무하다고 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놓길 원합니다. 힘겨워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완전함을 망각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수많은 원망하기도 했었으며 그 원망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으며 기도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완전함을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힘을 고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주의 아바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허락하신
감사함을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근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근데 우리 너무나 많이 버렸어요, 사실. 하나님, 이제 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 십자가 앞에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격 없는 자예요. 자격 없는 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가 예수 이름 부르고 있다고요. 자격 없는 자가 회개하고 있다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내 입술에 감사함이 사라졌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감사함으로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수영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하니라. 한없는 주님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내가 그 완전한 하나님을 너무나 잊고 살았고, 그저 내 입맛에 맞는 그 하나님만을 찾았고, 그러다 보니 나에 대해 하나님이 바뀌기를 원했었습니다. 내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지금 내 앞에 있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그 1달란트든 그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기에 기꺼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우시고 하나님과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 나의 부족한 삶일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으로 내 삶이 만족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내 삶은 여전히 힘들지만 주님은 완전하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기에,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에 내가 기뻐하며 갑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우선적으로 영아부는 1에서 3세 영아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첫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느낌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일단 저희는 영아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이제 귀여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 누구나 모집 가능하지만 저희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일부 시간대와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청년이 저희는 지금 너무 귀한 상태여서 남자 청년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시간대나 또 이제 여자 청년분들도 또 누구나 자율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는 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효근 청년분 이렇게 계시는데 이 둘 중에 조금 더 편하신 분한테 연락 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나를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다같이 주님을 바라봅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네, 안녕하세요. 중보기도 팀에서 나왔습니다. 네, 저희 월운 기도회 관련해서 짧게 광고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래 저희가 월운 기도회 필수 참석 셀이 한 주에 10개 셀만 했었는데 이번에 변경이 되어서 한 주에 이제 20셀 이상 필수 참석 셀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셀에서 20셀이 한 주 필수 참석으로 하고 그 다음 주에는 21셀에서 새가족 셀까지 해서 이렇게 2주 연속으로 저희가 돌아가고요. 이렇게 해서 필수 참석 셀은 꼭 참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수가 아니더라도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들어오실 때 이제 이름 셀로 이제 표기를 해주시면은 저희 어떤 청년분이 들어왔는지 조금 더 수월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서 조금 이름 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월운 기도회에서 이제 중보 기도 요청을 받는데요. 그 중보 기도 요청 받은 거는 월운 기도 마지막 시간에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보 기도 필요하신 청년분들이 계시다면은 저희 중보 기도 팀에 요청을 해주셔서 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도 제목이 공개를 원하지 않으시면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중보기도 팀 안에서 기도를 하거나 해서 그렇게 공개 비공개 여부를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보기도 요청은 저희가 이제 QR로도 받고 있고 이제 종이에다 쓰고 있는 것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치를 해둬서 1층 사무실 앞이나 아니면 Q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톡으로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중보기도 요청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예배 운영팀에서 광고 아닌 광고를 지금부터 할 건데 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네. 저희가 매주 이제 예배가 끝나면 자리를 잠깐 정돈하고 저희가 마무리를 하는데 매주 음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들이니까 자기가 먹은 음료수는 자기가 갖고 가는 걸로. 그래서 네, 보시면 이렇게 집사님들, 권사님들, 예배 운영팀 또 성전 청결팀이 고생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만 잘 해주셔도 훨씬 더 편하니까 네, 많은 노력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커버넌트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광고하기에 앞서 오늘 커버넌트에 처음 오신 세 가족분들이 있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웅 청년, 한재성 청년, 김하얀 청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세 가족 교육을 모두 마치시고 오늘 등반하신 등반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은 청년 앞으로 나와 주실 때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 캠퍼스 생명과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07년생 최영은이라고 합니다. 4주 동안 이곳에서 새가족 모임과 커버넌트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되게 은혜 받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받았습니다. 네, 저희 이제 커버넌트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주 금요일 풍산역에서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 6시 45분에 본성전 2층 제자홀에서 기도 후 출발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에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부장님, 부감님과 함께하는 셀 모임 안내입니다. 이는 저희가 잠시 노방전도로 인해서 쉬어가고 있고요. 4월 12일부터 다시 진행이 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사순절 기념 사복음서 통독 챌린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고 계시죠? 네,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 저희 4월 큐티책 판매 안내입니다. 큐티책을 아직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15분간 판매를 한다고 하니 꼭 구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4월 3일 금요일 저희 커버넌트 두 번째 산기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금요 철야 예배 후에 저희 23시 50분부터 다 같이 이동해서 파주 광탄에서 산기도를 하는데요. 신청 방법은 커버넌트 단톡방 또는 QR코드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4월 4일 토요일 저희 셀리더 오프라인 모임 진행합니다. 따라서 금주 수요일은 셀리더 교육이 없기 때문에 이 점 잘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4월 5일 주일 다음 주 주일이죠. 저희 부활주일 기념 농방 전도가 드디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로 인해서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오후 4시 40분부터 10분 늦게 드려지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또래와 함께하는 성전 청결 광고입니다. 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이 되는데요. 4월 4일 토요일에는 02또래, 그다음 4월 11일 토요일에는 03또래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또래방 잘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셀 보고서 미제출한 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5셀, 6셀, 17셀, 34셀 저희 셀 보고서 뒤쪽 황금함에 비치해 두었으니 잘 작성하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고 AMP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산기도 있습니다. 좋죠? 여러분 따릅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산기도 있는데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하고 뚫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따라합시다. 광고도 예배다. 다시 한번 더, 광고도 예배다. 여러분, 광고도 예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배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광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규모 있게 또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고 후에 축도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광고 시간에 내가 오늘 뒤돌아봤거든. 3분의 2는 우리 광고 잘 들으시고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제가 뭐 신청하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산기도. 제가 어저께 거룩한 방파제에서 트럭 위에서 좀 외친 게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외치는 법을 좀 터득했어. 그래서 따라합시다. 산기도 신청하자. 다시 한번 산기도 신청하자. 아멘. 네, 그리고 세계관 아카데미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야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관 아카데미도 많이 신청하고 산기도 링크 올려주면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만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야만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놓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여, 성령의 불로 하나님 이곳에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완전한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내일부터 허락된 그 삶이 이제 더 이상 버거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삶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